6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니에미야 6장 15절부터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드디어 완공되었습니다. 모든 공사가 마쳐졌습니다. 성벽과 성문을 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50일 만에 끝났다. 끝이 났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부터 내용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면 우리는 지금 양력, 태양을 중심으로 한 양력과 음력을 사용하는데 유대인들은 유대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음력과 비슷한 유대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큰 환난과 또 능욕을 당하고 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유대력으로 9월달입니다. 9월달. 그리고 나서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왕 앞에 자신의 상황을 말했을 때가 유대력으로 1월달입니다. 한 4개월쯤 지났을 때죠. 그리고 지금 여기 엘루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으로 6월달입니다.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엘루월 25일에 모든 그러한 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기간이 길진 않죠. 길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완공된 때가 언제냐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도성이 불타고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이 다시 지어졌고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다음에 성벽이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지면서 예루살렘 성 자체가 무너진 지 140년 만에 이와 같이 성전과 또 성전을 보호하고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이 완공이 된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와 또 그것에 거주하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단순히 그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게 하는 안전 보호막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앞부분에 건축될 때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더듬어 보면 성벽을 쌓을 때 한 40여 팀으로 나누어서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성벽을 쌓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쌓은 걸로 나오냐면 제사장들이 먼저 쌓은 걸로 나옵니다. 성전이 있는 그 위쪽 북쪽부터 시작하여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성벽을 쌓게 되는데 그 시작이 성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전 바로 그 근처부터 시작하여서 이렇게 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7장이 나오는데 7장에도 보게 되면 그 성벽이 건축된 다음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이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성전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떨어뜨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벽이 지어진 다음에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하는 현실적인 그러한 목적도 있지만 그러한 역할도 성벽이 하지만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데 이 성벽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이 완전히 완공이 되면서 성전의 지경이 넓어졌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성전에서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더 살아가는데 그 지경이 넓어진 그러한 모습이 성벽이 완공됨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가 총 13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6장에서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7장부터 13장까지 오히려 성벽 건축보다 더 많은 분량의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성벽을 완공한 것이 그걸로 끝이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 성벽이 필요한 겁니다. 성벽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믿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그럴 때 성벽이 필요한데 그러면 누가 이 성벽 역할을 감당할 거냐? 그건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크게 보면 세상의 문화라든지 제도라든지 법이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성벽을 잘 쌓아놓고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년 동안 한국 교회가 많이 관심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그것이 단순히 어떤 인권이나 문화적인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그러한 손상을 입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가 또 신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벽입니다. 성벽.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개인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성벽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벽을 쌓을 때 그들이 40여 팀으로 나누어서 함께 성벽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성벽을 쌓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성벽이 끝났다, 공사가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끝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가 끝내고 완공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완공이 될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잘 이겨내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무엇보다 첫 시작하는 모습이 있어야 완공이 있습니다. 완공의 그런 기쁨을 그러려면 첫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사람들 보면 눈물로 씨앗을 뿌렸기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완공되려면 처음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작을 안 하면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첫 걸음을 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러한 야망, 그리 표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세상 가운데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완공을 볼 수가 없습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꿈꾸는 것 있습니다. 없다 그러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와 같은 것을 꿈꿀 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더불어서 느헤미야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따라와야,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생각하면 참 감격스러운 모습이죠. 느헤미야가 처음에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지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냥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따라서 성벽을 지으면 되겠다,
구상을 다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왕이 허락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이 허락을 해줘서 돌아와서 성벽을 지을 때 보면 외부에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해서 사람들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개인을 공격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 가운데 보게 되면 제사장이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결탁을 해가지고 그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고 성벽을 완공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뚫고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물론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으니까 그 넓이가 크진 않습니다. 예루살렘 보게 되면 그 동북 쪽에 성전이 있고 그 아래쪽 남쪽에 다윗성이 있습니다. 다윗성. 솔로몬 시대 때 보게 되면 이 성전과 다윗성을 둘러싸고 원래 예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약간 주걱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양이 있다가 히스기야 왕 때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왜 넓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있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데 그 모양이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 정도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위에 성전을 감싸고 밑에 다윗성을 감싸는 그냥 크지 않은 모양. 이 길이를 따지면 3-4km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도성입니다. 근데 그렇다 그래도 3-4km를 52일 만에 완공하는 것은, 성벽을 완공하는 것은 쉽진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성전 기초공사만 했어도 그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그랬었는데, 성전을 다시 짓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어려움을 뚫고 나서 이 지은 다음에 감격스러울 것 같은데 성경에 그들이 감격스러워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벽 완공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거기에 대한 평가도 있을 법한데 거기에 대한 평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완공되었다라고 한 다음에 16절부터 보게 되면 대적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대적들의 반응. 16절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대적들이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대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만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대적들을 낙담케 하는 그런 신앙,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올해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밝지 않은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서 보니까 쉽지 않다고 그러는데 참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대적들로 하여금 낙담케 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지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가 쉽고 자신의 가족만 돌보기 쉽고 그런 상황인데, 교회에서는 또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고 어렵고 힘든 상황인 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위해주고 챙겨주는 모습들이 있구나,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대적들로 하여금 낙담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대적이 두려워하고 떨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는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 도비아나 산발라 시내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성벽이 완공될 것 같지 않다고 그들도 생각했던 겁니다. 가능하지 않다. 무슨 상황이냐, 무슨 일이냐 이게.
가능하지 않다. 그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은 너무 연약한 상태, 그리고 무력한 상태인데 이것이 완공되는 걸 보고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거구나. 이걸 알고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대적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19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아가 왕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편지를 계속 써보냅니다. 그러면 편지를 누가 전달했느냐? 그 내용이 17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유다의 귀족들, 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대적인 도비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스마야가 그냥 뇌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던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유다의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다의 그 지위 계층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미 그 전부터 대적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연결된 것이 아니라 1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도비아는 이라고 하면서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아라의 아들 스가냐, 아라가 누구냐면 바벨론에서 1차로 돌아올 때 돌아온 사람입니다. 1차로 돌아온 에스라서 보게 되면 1차로 돌아온 사람, 그 사람들의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라 자손입니다. 아라. 그러니까 아버지, 그때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돌아왔는데 그의 자녀인 스가냐, 그 스가냐가 자신의 딸과 도비아를 결혼시킨 겁니다. 결혼을 시켰어요. 또 보면 도비아의 아들, 그 아들도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무술람과 함께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지배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고위직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적군들과 혈연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 하나님이 금지하신 겁니다.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에, 2차 교회에 돌아왔을 때에 이방인들과의 결혼, 그걸 청산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다 그들을 내보내라. 심지어 이방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까지 내보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그때 맹세하고 지켰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방 아내, 이방 며느리는 내보냈는데 이방인과 결혼한 자신의 딸들은 그냥 둔 겁니다. 딸들도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준에 의하면. 근데 그걸 놔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우리는 며느리는 청산했어. 그리고 자신의 딸은 이방인과 함께 연결시켜서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정략 결혼이죠. 이런 것들을 시키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 죄악이 있는 겁니다. 스가냐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가 자신의 딸을 줬을 뿐만 아니라 더 약간 좀 황당하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당혹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무술람이 딸을 주었는데 느헤미야 앞에 보면 그 성벽을 쌓는데, 이 40여 팀이 쌓는데 그 중에 무술람은 2개의 구간을 건축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습니다. 성벽을 쌓는데 그때 한 곳만 또 아니고 2곳의 성벽을 쌓은 사람이 무술람입니다. 근데 그의 딸을 도비아의 아들에게 주어서 혈연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방 결혼을 청산하라고 에스라가 말했을 때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 가운데 이와 같은 죄악이 남아 있으니까, 그 죄악을 청산하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 나중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또 나타나는구나. 과거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다 그래도 세월이 지나서 그들 가운데 이런 죄악된 모습이 남아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절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슬림처럼 그가 성벽 쌓는 것에 헌신된 모습으로 행한 것 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이 분명히 명하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것을 청산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전히 그것이 남아서 다른 죄악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5년 새해를 생각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지난 세월에는 어떤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그런 죄악을 범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도둑질을 청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내가 청산해서 됐다, 그것이 아니고 또 다른 마음에 내가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죄는 없는지, 또 도박이라든지 또 다른 것에 빠지진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좀 미워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건 너무나 잘한 거죠. 그렇다 않나 할지라도 또 다른 죄악, 방탕함에 빠지거나 게으름에 빠지거나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과거에 아니면 현재에 충성된 모습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죄악된 모습 때문에 또 다른 죄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비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처음에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왔지만 또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결혼으로 연결된 그런 사이, 유대의 유력한 사람들과 연결된 사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를 두려움에 떨게 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시작을 했기에 완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행동하십시오. 그래야 올해 연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행하십시오.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늘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 돌이켜보고 작은 죄악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제거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연말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의 찬송을 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들을 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